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때 받던 우물을 다시 받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물이 많죠. 물. 근데 기름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국을 다 파봐도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와. 어떻게? 참 칠광구에 기름 있다 해갖고 한참 막 나라가 들썩들썩했는데 지나가 보니 그것도 아닌 것도 같고,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물은 또 우리나라가 많잖아요. 어디든 그냥 말뚝만 꽂으면 거기서 물 나오니 지하수가 그렇게 많고 온천도 많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름보다 물이 더 소중한 겁니다. 기름 없으면 뭐 걸어가면 되죠. 물이 없으면 사흘만 물이 없어도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더 소중한 건데, 그러나 어쨌건 모든 지금 문명이 석유 기름을 통해서 움직이는 문명인지라 참 기름이 많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중동 지역은 반대죠. 거기는 기름이 너무 많아. 기름이 그냥 말뚝만 꽂으면 거기 기름 나와요. 근데 또 물은 없어요. 거기는 또 물이 없어가지고 참 사막이고, 오죽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막 끌어다가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식수로 만들어서 먹고 삽니다. 거기는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요. 그렇게 이제 그곳은 물이 없고 기름은 많지. 기름 어디 전국에 어디든 파이프만 박으면 거기서 막 기름이 쏟아집니다. 중동 여자들은 하이힐을 못 신는다겠죠. 하이힐 신고 가다가 땅에 푹 꽂히면 거기서 기름 나와버려. 그냥 막 기름이 쏟아져 버리니까 유전이 팍 폭발하니까 하이힐을 못 신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와. 근데 물은 없어요. 물은. 그 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우물 파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물 파는 이야기. 우리야 뭐 집집마다 우물 하나씩 있잖아요. 동네 가보면 우물 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는 우물이 그렇게 귀해. 우물이. 그래 기원전 4000년경 야곱이 팠던 우물을 기원전 이제 2000년경 기원전 2000년경 야곱이 팠던 우물을 예수님 당시에 그 우물을 그대로 쓰고 있어. 2000년 동안. 얼마나 우물이 귀하고. 우물이 유적지요. 우물이 유적지. 이 우물이 여기 있다고 말이지. 우리는 집집마다 있는 우물인데 거기는 우물이 유적지가 돼. 우물이 그냥 막 성지가 되고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을 물에다가 우물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요. 성경 보면요. 워낙 물이 귀한 곳이라. 물이 없는 사막에 가물기까지 하면 막 사람이 바삭바삭 타 죽어요. 그런데 우물이 탁 솟아나면은 예수님 우물을 막 솟아내요. 하나님도 반석에서 우물이 나겠다 했잖아요. 반석에서. 그 물귀한 곳에서 반석에서 막 우물이 솟아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그 우물 생수 성경에 구원을 다 생수에다 그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면 사람이 죽다가도 살아나잖아요. 죽다가. 저와름 삶 속에 이런 축복의 생수가 터져나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 구원의 생수. 예수님도 말씀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우물물 마셔봐야 좀 있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을 나도 주옵소서. 이는 믿는 자가 장차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심령 안에서 막 구원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리라. 이런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만족,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그 심령 안에서 막 강물처럼 흘러나게 되리라. 구원을 생수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수, 구원.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이제 그 아들 이삭까지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우물 팠어요. 여기 우물이 있을까 파봤지만 안 나와. 저기 우물이 있을까 파봤지만 안 나와. 몇 번을 하다가 우물을 파는데 깊은 석회암 막 뚫고 200m까지 막 내려가.
그런데 거기서 그냥 물이 확 솟아나니 얼마나 기뻐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아브라함이 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바로 가라.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굴러온 사람이고 토박이들이 원래 있어. 가나안 땅 토박이들이 얼마나 텃세를 나는지 그냥 아브라함이 발도 못 붙이게끔 만들어놔요. 곁에 오질 않아요. 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서름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냥 막 부인도 뺏어가 버려. 그 당시 풍습이 그런 얼마나 악한지 몰라. 부인을 막 뺏어가는데 부인만 뺏어가면 좋은데 남편은 죽여요. 또 남편은 죽여버리고 부인은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한테 나보고 남편이라 그러지 마. 나 잘못하면 죽으니까. 나보고 오빠라 그래 오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누이 동생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았잖아요. 그만큼 텃세가 심했네요. 그래 그 당시 사라가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얼마나 예뻤는지. 이집트의 파라오가 보고 너무 예쁘니까 뺏어가 버려가지고 자기 왕비 삼으려고 뺏어가 버려. 70이 다 됐는데도 그렇게 예뻤나 봐요. 여자들은 너무 예쁘면 고생이 많아요. 선생님. 남이 안 뺏어갈 만큼만 예뻐야지 너무 예뻐도 고생이 많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공감하는데. 그래 뺏어가 버려요. 그런 무법천지요. 무법천지. 남의 부인도 남편 죽이고 막 뺏어가 버리는 그런 무법천지. 그렇게 텃세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우물 하나가 생겼으니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살면 되겠다. 살 길이 됐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봤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그 우물을 누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까지 그 우물을 같이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상징한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잘 파놓으니까 그 아들 이삭도 그 우물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아들 이삭까지 그 우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우물, 축복의 우물, 구원의 우물 잘 파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 파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그거 파야 돼. 내가 신앙으로 우물을 파야 돼. 우물을 파야. 그래야 나도 살고 자손들도 사니까. 그래서 그 우물을 잘 파놓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잘 파놓으니까 그 아들 이삭도 참 그 우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신앙의 우물, 축복의 우물, 은혜의 우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우물 잘 힘들고 어려워도 잘 파가지고 자손들한테 물려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은 순 아브라함의 복으로 살아요. 아브라함 주신 복으로 살아요. 그 아버지 믿음의 그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보세요. 1절에서 우리 5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5절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어요. 26장 1절에서 5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너 때문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에 발라주시 강성하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24절 또 밀고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상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 말이지. 그래서 참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의 삶은 순 아버지 덕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아브라함한테 맹세했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맹세한 대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물, 축복의 우물, 구원의 우물, 은혜의 우물을 잘 파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까지 그 우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우물 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중동의 사막 땅에 우물 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각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우물, 축복의 우물, 은혜의 우물 잘 파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우물을 다 물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삭은 이제 그 우물 가지고 사는데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우물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 자기가 우물을 파기 시작해. 자기가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여기에도 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자손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잘 물려주면 그 복을 받아서 자손이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부모가 물려준 그 축복의 우물 그것만 갖고는 살 수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 다 막아버렸어. 더 이상 거기서는 이제 물을 길어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대로 죽고 마느냐? 그게 아니요. 이제는 이삭이 자기가 자기 우물을 판 겁니다. 자기가 자기 신앙을 가진 거예요. 부모의 신앙 잘 물려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 신앙을 가져야 돼. 자기가 자기 우물을 파야 돼. 부모가 파준 우물 잘 누리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그 우물만 가지고 살 수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가 자기 우물을 파야 돼요. 자기가 자기 믿음 가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 체험해야 돼요. 자기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거듭나야 돼요. 자기가 구원 받아야 되고 사명을 받아야 되고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런 복 우리 자손들에게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이 자기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 19절부터 25절, 19절에서 25절 그 내용이 나오죠. 19절에서 25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 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믿음의 우물, 구원의 우물, 축복의 우물, 은혜의 우물 잘 파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물려주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또 그 자손들이 그 우물을 잘 이어받아서 그것을 또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부모가 파준 우물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이제는 내가 내 우물을 파야 된다. 내가 내 우물을 파야 되고 내가 내 신앙 가져야 되고 내가 내 구원 받아야 되고 내가 내 하나님 삼아야 되고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부모가 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성경학교에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우물을 물려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자기 우물을 팔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다 믿음이 생기면 영적인 목마름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우물 파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교육부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의 자손들에게 다 이복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래서 이삭이 자기 우물 파는데 우물 기껏 파놓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그 우물을 막 막아버려. 그래서 막 다툰다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야, 우리는 평생 가야 우물 하나 못 파는데 굴러온 사람들이 그 아버지도 파더니 아들도 파네. 그래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우물을 막 못쓰게 막아버려.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요. 우물 막은 건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으란 건데. 그래서 거기서 큰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이름을 다툼의 우물 에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제 이삭이 그들과 큰 다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싸우질 않고 피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간대. 거기 가서 말뚝박 하더니 거기서 또 그냥 샘물이 터져버려. 또 샘물이 터져버려. 그러니까 더 시기가 나가지고 막 또 와가지고 그 우물을 또 막아요. 그 대적했다. 신나란 말이 대적했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막 대적했다. 거기서 또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니 거기 말뚝박 오니까 또 거기서 막 우물이 터져버려. 그래서 거기는 넓은 곳이요. 르호봇 너무너무 넓은 곳에 우물을 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넓은 곳 르호봇에 우물을 주셨구나. 그리고 옮겨가지고 예배드리러 재단 쌓으러 브엘세바로 내려왔다. 거기 말뚝박 또 거기서 또 우물이 터져버려. 그래 이곳에 브엘세바 하나님이 주신 7 우물 하나님이 주신 맹세의 우물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딱 우물을 파게 돼요. 그래서 이삭은 평생 어디 가야 좋은 우물이 있을까? 우물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요. 어디 가야 좋은 우물이 있을까? 우물 찾으러 다닌 사람이 아니요. 이삭은 우물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만든 거예요. 이삭이 우물 찾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어디 가야 축복이 있을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꾸 그런 마음가짐을 하는데 어디 가야 좋은 게 있을까? 어디 가야 복된 게 있을까? 성경은 말해요.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돼버려라고 그랬어요. 네가 복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어디 가야 복이 있을까가 아니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복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곳마다 말뚝만 박으면 막 우물이 솟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단 말이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물을 막아버렸는데 왜 다투지 아니했냐. 이삭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물을 막아버려. 아이고 우물이 막혔네. 이제 나는 죽었다.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돼. 이거 아니면 끝이다.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싶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돼. 그때 이삭은 이미 더 약해. 아마 거기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거 아니라도 더 좋은 우물 주신다. 이 우물 맡겼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우물 주신다. 그럼 따라합시다. 이거 아니라도 더 좋은 거 주신다. 이 믿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물 막히면 낙심돼 갖고 엉뚱한 생각해요. 아이고 이거 막혀버리신 나 이제 어떻게 사냐. 이걸 막혀버리신 나 이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냥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낙심돼 갖고 그런 사람 많은데 이거 아니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신다. 이거 아니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신다. 딱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참 다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삭은 보니까 에색 우물 막혀버렸어요. 아브라함 우물 막혔어. 에색으로 가. 에색 우물 막혔어. 신나이가 또 우물 터져. 신나 우물 막혔어. 르호봇으로 가. 거기 또 우물 터져. 그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브엘세바 우물을 주셔. 하는 곳마다 하나가 막히면 더 좋은 거 터뜨려 주시고 하나가 막히면 더 좋은 거 터뜨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초교회의 조서환 장로님이라는 분은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본인의 간증에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이분은 참 어릴 적부터 군인 돼야겠다. 태어날 때 장군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장군감이다. 본인도 나 군인 돼서 장군 돼야지. 삼사관학교 나와서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이 불량품이었나 봐.
던지기도 전에 손에서 터져버렸어 수리탄이. 그래가지고 오른손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돼. 야, 장군 끝내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소위 때 그만 손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래 병원에 국군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버지는 면회 왔다가 그냥 그거 보고 실신에 쓰러져 버리고, 그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소위 박봉으로는 살 수가 없고 중2만 돼도 이제 봉급이 오르니까 중2 달면 결혼하자 서로 약속까지 해놨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거 알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리겠어요. 한 달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연락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왔는데 아무 말 않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니,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나를 떠나도 원망하지 않을 테니 나를 떠나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처녀가 하는 말이 참 믿음 좋은 처녀인데, 나는 오빠의 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오빠 전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팔이 없다고 오빠를 떠날 수가 없다. 그날부터 병원 옆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계속 간호를 하면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장인어른들 분이 찾아와서 딸을 그냥 막 끌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딸 아버지 입장에서는 팔 없는 사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막 끌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처녀가 하는 말이, 참 이런 애를 주면 안 되겠지만은 아빠가 사고 나서 오른팔을 잃어버리면 엄마가 아빠를 떠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사고 나서 오른팔 잃어버리면 엄마가 아빠를 떠나겠어요? 그 말에 참 아버지가 대답할 말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놔두고 나왔어. 둘이 다 결혼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참 각오를 한 겁니다. 이제 무슨 각오를 했냐?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를 바라보자. 그럼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새 은혜를 바라보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른팔 잃어버린 오른팔만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마음 상해서 속상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자. 새 은혜를 기대하자. 그래서 요셉과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막혀버렸지만, 내 인생의 우물이 막혀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예색에서 신나에서 루봇에서 브일세바에서 계속 가는 곳마다 우물 터지게 하신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가도 면접에서 다 떨어져. 봐주지 않는, 오른손이 없는 사람 우수 달고 왔는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 갔는데 가자마자 자기가 이야기를 했더니 나 오른손 없습니다. 딱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오른손은 없지만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를 좀 뽑아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 회사에 면접장에 와 있던 여회장 장영신 회장,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님이 눈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픽업이 돼가지고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겁니다. 나는 오른손이 없으니 이제는 손으로 하는 일은 못하고 머리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라고 막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품을 맡아서 팔게 됐는데, 어떤 제품이냐? 샴푸하고 그 다음에 또 린스하고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샴푸를 개발한 거예요. 하나로 샴푸 생각나는 분 있을 거. 하나로 샴푸. 그래가지고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애경그룹이 그냥 팍 급부상하게 된.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 잘 나가니까 또 시기 질투가 많아. 주변에 막 질투가 많아가지고 그 샴푸 사업에서 거기서 쫓겨나 또 다른 데로 가요. 치약 만드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치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건 또 그래서 기도를 해. 나는 오른손이 없어서 손으로는 못 사니 머리에 지혜를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치약이란 게 성분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성분이 있겠어요. 성분으로 승부 보지 말고 이름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20세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약을 만들어요. 2080 대박이 나버렸어. 대박이 나가지고 그냥 회사가 막 또 잘 나가기 시작하는, 또 시기 질투를 받아. 그래가지고 쫓겨나 버렸는데, 아예 애경에서 쫓겨나 버렸는데 이번에 KTF 이동통신 회사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른손이 없어서 손으로는 못 사니 머리로 살게 기도하는데
전화를 목소리로만 할 것 있냐? 서로 얼굴 보고 하는 전화를 만들어라. 그래 처음으로 영상통화 KTF 쇼라는 그걸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막 대박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시기질투 받아 또 쫓겨나요. 또 쫓겨나. 또 거기 가서 또 새로운 회사에 가는데 거기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오른손이 없어 손으로는 못 사니까 머리로 살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건강의료기기 세라젬 들어봤지. 세라젬 이걸 만들 또 대박이 나버려가지고 야 보통 사람은 한평생 마케팅하는 사람이 한평생 몇십 년을 해도 대박 아이템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업종이 다 다른데 가는 곳마다 에색 우물 터져, 신나 우물 터져, 로봇 우물 터져, 브엘세바 우물 터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딱 이제 세라젬 사장까지 하고 은퇴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보고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야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새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막히면 더 좋은 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적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물 터지니까 나중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요? 28절 29절 그렇게 이삭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28절 29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손 들어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어떻게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막 눈물이 터져버리냐.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너를 대적한들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네가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좀 해다오. 오히려 그들이 두 손 들고 와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었어. 거기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거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맹세하게 되는, 서로 불같이 맹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거기서 이제는 믿음의 삶을 계속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뭐냐? 내가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물을 몇 번을 막았어요. 아브라함의 우물, 에색 우물, 신나 우물, 너 죽어라 하고 3번이나 가서 우물을 막아버린 사람들. 복수는, 최고의 복수는 뭐냐? 네가 내 우물 막았으니 나도 네 우물 막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그거 볼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최고 복수는 내가 축복받고 잘 돼버리는 게 최고 복수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잘 되니까 나중엔 손들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결국은 손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보면은 가는 곳마다 텃세 받고 어려움 당하고 참 힘들게 한 사람도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여기 막히면 하나님이 저리 가라, 아멘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여기 막히면 하나님 저리 가라, 아멘 하고 또 가는 겁니다. 여기 막히면 하나님 저리 가라 하면 더 저리 가는 거예요. 이삭은 아예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믿음으로 바치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20살 먹은 이삭 한창 때 120살 먹은 아버지 얼마든지 뿌리쳐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를 제물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를 제물로 쓰시옵소서 하고 자기가 제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어서 순종의 사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딜 가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안 받아도 되는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손들 다 이삭처럼 순종의 자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만 더 들겠어요. 예, 황해도에 40척 고기잡이 배를 운영하던 큰 선주가 있었는데 고기잡이 배가 40척이요, 40척. 그런데 하루는 그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큰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40척 배가 그냥 싹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선주인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소년 하나 남은 거예요. 어머니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부잣집의 아들이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다가 캐나다에 선교사로 오신 분 선교사님 사택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여러 머슴이 있고 그동안 거쳐간 머슴도 많은데 뭔가 얘가 남다른 거 있고 요셉 같은 거 요셉. 머슴이 많이 있었지만 얘가 뭔가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믿음으로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경 지식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익혔는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산더미 같은 나무를 갖다 놓고 장작을 패라니 장작을 패. 저 감나무 밑에 갖다 놔라 마르도록. 그래서 그 산더미 같은 장작을 다 일 없이 감나무 밑에 또 옮겨놔요. 그거 다 옮길 때쯤 되니까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오늘 비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감나무 밑에 두지 말고 처마 밑으로 옮겨놔라고 그랬는데 그러니 또 그 많은 장작을 또 가지고 또 처마 밑으로 다 옮길만 하니까는 또 나오셔가지고 비가 떨어지면 처마 밑에 물이 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창고에다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네 하고 또 순종하는 그거를 또 다 창고에다가 창고에다 다 옮길만 하니까 선교사님이 꼭 그때 나와. 다 옮길만 하면 나와. 그때 나와가지고 오늘 비 온다더니 비가 안 오는 것 같다. 마당에다 갖다 놔라. 마당 갖다 놓고 거적대기로 덮어놔라. 그것도 네 하고 순종하는. 그 창고에 있던 장작을 다 갖다가 또 마당에다 쌓아놓고 거적대기 덮었는데 거적대기 덮을만 하니까 또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거적대기 덮은 것보다는 그냥 처음에 있던 감나무 밑에다 갖다 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원상복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장작만 옮기다가 그래도 네 하고 가서 또 그걸 다 옮겨놨는데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이 편지를 쓰는데 내가 이 조선 땅에서 순종의 사람 이삭 같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지만 그 성품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번을 아니오가 없고 예 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아들 이삭 같은 사람을 내가 이 머나먼 조선 땅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두면 안 될 아이입니다. 어떻게든 모든 조치를 다 취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가 미국의 선교부에도 가서 그걸 읽어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본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들 김치선 목사님이 대신측이라는 말 들어봤죠? 대한신학교 큰 신학교를 만들고 교단을 만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테스트할 때가. 우리는 계산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판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라 저런 게라 이런 게라 에이 그냥 하고 던져버리면요. 끝나. 너는 끝. 너는 그냥 계속 머슴으로 살아. 근데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하는데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판단이 없어요. 예수님도 예 하고 예수님은 예 하고 아니요 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라도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십자가 올라가라니까 올라가잖아요. 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이삭.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할 적에는 다 뜻이 있어서 하라고 하실 거예요. 다 뜻이 있어 하라고 하시겠. 다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내 계산, 내 판단, 내 생각 에라 하고 던져버리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막히면 저리 가고 저기 막히면 또 저리 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면 제단 위에 올라가는 이삭의
순종의 아들이 그 이삭의 축복을 받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이삭의 심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잘해라. 부모가 어떻게든 그 아들 그 딸 믿음의 재단 위에 올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숨을 먹은 혈기왕성한 이삭이 늙은 아버지 뿌리쳐버리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잡아요? 힘이 없는데. 그런 자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재단에 올라가라 그래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던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삭의 심령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부모가 믿음의 우물 잘 파서 자손들 물려주고 또 그 자손이 그 우물 갖고만은 못 살아. 자기 우물 파야 돼. 자기 우물. 자기가 자기 은혜 받아야 돼. 자기가 구원 체험해야 돼. 그리고 일평생 살면서 이삭처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